킹덤 스토리 29가인데요. 오늘 시편 네 번째 시간이고 또 시편의 마지막입니다. 장르가 여러 장르가 있긴 하지만 네 개만 추려서 다루었습니다. 시편 1편은 토라 율법 시편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시편 13편은 탄식하는 탄식 시편이었고요. 23편은 신뢰의 시편이었죠. 오늘 100편은 감사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0편을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앞에 요즘 추석 성경에 그 타이틀처럼 뭐 다윗의 시, 뭐 무슨 시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근데 그게 100편을 보시면 감사의 시라고 적혀 있죠. 이게 시편 150편 전체 중에 감사의 시다라고 따로 구별해서 적어놓은 시편은 100편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여러 감사의 시편들이 있지만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데 좀 전체적인 틀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를지어다라고 시작해서 4절 마지막에 보면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송하라 찬송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찬송의 이유 그게 또한 감사의 이유이기도 하죠. 사실 감사해야 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사실 생각보다 범사에 혹은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감사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만 딱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감사가 많았습니까? 뭐 불평이나 불만 혹은 시기 질투, 아쉬움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더 많았습니까? 어느 쪽이 더 많았습니까? 오늘 하루 그냥 구름 속에 산책하듯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었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매일 계속해서 모든 일에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난 네가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혹은 감사하는 게 너한테 좋을 거야 라고 권고하지 않고 감사는 대부분의 경우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이게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상 감사는 자발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감사할 일보다는 불평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울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지만 살다 보면 그냥 뜻하지 않게 자녀의 문제로 남편 아내의 문제로 혹은 뭐 직장의 문제로 여러 인간관계의 문제로 돈 문제로 여러 문제가 다 그냥 얽히고 설켜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뜻밖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는다라는 느낌적 느낌을 가질 때 그때 여전히 감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거 어려운 거 알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감사보다는 불평을 많이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감사해야 한다,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하셨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명령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내키든 안 내키든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명령권자가 주권자이시면 그가 명령한 것이 마음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불평거리들, 걱정거리들 막 쌓여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시편 100편은 그런 의미에서 감사의 이유들을 잘 소개해 주는 전형적인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시편 100편도 5절까지 나와 있지만 4절까지가 주 동사들이 존재하거든요. 동사들이 7번 나오는데 그 7번이 모두가 명령형입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시편의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오도록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불러라, 큰 소리로 찬송하라 명령했고요. 2절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그렇게 섬겨라 라고 명령했고요. 또 노래하면서 그분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나아가라, 혹은 그분의 궁전 혹은 예배당에 들어가라, 그런 명령입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아라, 그렇게 명령했고요. 4절에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절 중반부에 가면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라, 마지막으로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7개 명령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처음에 첫 번째 찬송을 불러라, 찬송하라 이고, 7번째가 송축하라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호와를 섬겨라 이거고, 6번째가 궁정에 예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3번째와 5번째는 같은 말입니다. 나아가라 혹은 들어가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첫째는 7번째와 두 번째는 6번째와 세 번째는 5번째와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죠. 4번째 명령이 이런 경우에는 핵심입니다. 4번째가 뭐냐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아라. 이게 본문의 구조상 시편 100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알면 감사하게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감사의 시편도 마찬가지고요, 찬양의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르별로 시편을 이해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 감사의 시편, 찬양의 시편 같은 경우는 언제나 어떤 것을 찾는 게 좋으냐면 이유를 찾으면 됩니다. 왜 감사해야 될지, 왜 찬양해야 될지, 이것을 소개하는 것이 그 감사 시편과 찬양 시편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거가 눈에 딱 들어오면 그걸 묵상하면 거의 실패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여기 시편 100편에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소개됩니다. 근데 이게 아주 의도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찬송 불러라, 섬겨라, 나아가라, 이것들은 그냥 그 표현으로 끝나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한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명령이 너희는 알아라 라는 거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길게 말이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아라, 그렇게 해놓고는 추가로 더 설명을 하죠.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면 감사하고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실은
이 7개의 명령이 4절까지 끝납니다. 그런데 5절에 또 끝내지 않고 추가로 설명하죠.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본문도 이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5절은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문법적 구조입니다. 그래서 5절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괄호를 쳐서 앞에 왜냐하면 이라고 써놓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라, 찬양하라 라고 말하는 것에 이유, 동기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그게 3절과 5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중앙에 있는 알아라. 무엇을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라. 그래서 감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적이고 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감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조건들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감사합니다 이러면 왜? 뭐 월급 올랐어? 혹은 학점이 잘 나왔어? 아니면 뭐 직장이 됐어? 이런 이유들을 세상적인 것에서 이유를 찾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언제나 변함없이 감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확실히 알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언약적 관계를 맺고 나를 돌보시고 지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때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일이 잘 되든지 꼬였든지 상관없이 그분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교재도 보시면 1, 2절을 가지고 1번 소 단락을 나누었고 3절 하나만 가지고 두 번째 단락을 나누었고 사실은 5절을 가지고 세 번째 단락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도 하나님 나라 왕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지만 왜? 라는 질문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다 라는 것을 믿으시죠? 그러면 감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신하고 곁다리로 붙어 있는 내 여러 가지 관심들, 욕심들, 기대치 이런 것들을 하나님 한 분께 고정시키게 될 때, 그분께만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상황에 상관없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아라. 그러면 결국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추구해야 될 삶이 뭡니까? 사실 우리는 은퇴하고 나서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지금 좀 더 나은 직장과 더 나은 연봉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지어주는 한 가지 방향은 하나님을 아는 것,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누리는 영생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영생을 누리는 것이죠. 그 영생을 누리다가 또 주님 부르시면 주님 그분을 더 가까이 알아가는 영생을 또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옛날에 성 프란체스코 일화입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이제 기도하러 들어가면 기도가 길어요. 그래서 막 아침에 기도 시작하면 점심 먹을 때까지 기도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도저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좀 시간 좀 봐도 몇 분 안 가 있고 이렇잖아요. 기도하다가 봐도. 근데 어떻게 그렇게 3시간씩 4시간씩 매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하고 그 따르는 사람들이 몰래 들었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계속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작업들은 2가지가 있겠죠. 우선 지식적으로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는 일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결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 주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정당하게 바르게 알고자 하는 열망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배웠던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경험되어지는가, 실제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접촉하며 살아가는가, 그 2가지 관점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아라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의 소유다, 그의 것이니 우리가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시편 23편 보면서 목자, 양, 왕, 백성의 관계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이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목자이시면 그분이 우리를 어디론가 이끌고 가실 거예요. 근데 그 이끌고 가는 그 길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실제로 우리는 양과 같아서 아무 때나 다닙니다. 양이 별로 실제로 양이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한 10m 앞도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막 돌아다닙니다. 잘 안 보이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 가자는 대로 가야 되는데 안 보이는 녀석이 막 갑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막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진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설정되면 우리가 어디로 갈지 그걸 몰라도 혹은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이끌고 가실 거다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 감사가 시작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소원하고 기도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2번째는 내 길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그분이 나의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오직 그분의 길만 따라가겠다.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앞서가지 않아도 됩니다. 어디로 가는지 두려워하지도 걱정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내 목자의 본분, 그 목자를 따라가는 양의 본분을 온전히 잘 준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째는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해 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를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하고 대대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신뢰하게 되면 우리는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0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네 인생길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들을 만나고 때로는 누가 봐도 실패하는 자리인 것 같고 질병과 고통의 순간에 서기도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목자 되신 그분의 길을 뒤따라가면 우리는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다. 그 신앙이 오늘 우리 감사하는 신앙, 그 감사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신앙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